네, 한 달 전에 우리 요한 이서를 봤는데요. 요한 이서 아마 같은 교회에 보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확한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한은 장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이서, 요한 삼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정확하게 요한 사도가 저자인지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개혁 주에서는 요한 2서, 요한 3서 이름이 붙여져 있으니까 요한 장로로 보고, 또 요한 장로가 오늘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한 분에게 이제 보낸 편지죠. 오늘 이 장로 우리 요한 장로님은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절 뒤에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또 5절, 11절 사랑하는 자여. 참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죠? 장로 요한이 가이오라는 교회 지도자를 참 내가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또 기도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성경 구절은 워낙 우리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이것은 확언된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어쨌든 사랑하는 자라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육신의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육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왜 이렇게 이제 이 장로 요한은 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막 기뻐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가? 3절 4절 보니까 그가 진짜 기뻐한 이유가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형제들은 이제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이제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접하고 또 환대해주고, 그렇게 또 전송을 하면은 그런 재정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형제들, 오늘 이제 순회 전도자들인데, 이런 형제들이 지금 요한에게 와서, 요한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아마 지금 담당하고 있을 텐데, 와서는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증언하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참 기쁘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이 돌아와서는 요한에게 막 자랑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 가이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 가이오가 진짜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과 동시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정말 귀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은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자녀들, 요한 장로가 이들을 복음을 전해서 낳고 키웠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바울사도는 요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진짜 사랑하는 관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특히 교회 지금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 자매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진짜 사랑한다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일까? 교회가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를 오늘 이 1절 4절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 문안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면 기도하고,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삶을 사는가에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오늘 이 가이오와 가이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진짜 진리로 인한 삶을 살아낼 때 함께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을 함께 보이는 이런 교회야말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는 교회는 진짜 사랑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진리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무난할 뿐만 아니라 오늘 편지를 무난하고 있죠. 또 돌아보고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들의 전인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교회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 진리 안에서 태어나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 맞죠? 우리 주은혜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오늘 여기서 우리 요한 사도가 장로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사랑합니다. 어색해서 지금 사랑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집에서도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은 사랑 알잖아 이렇게 하고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사랑 무엇이 어렵게 꼭 고백해야 하나? 그냥 지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한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는 오늘 이 장로 요한 보세요. 지금 자기 부인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 지도자 가이오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러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좀 사랑의 고백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참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좀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진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교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사랑 고백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또 우리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오늘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 요한은 우리 2절에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진짜 이 장로 요한의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이니까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네가 영혼이 잘됨 같이 이미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이 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 하고 있는 모든 범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리고 네가 또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진짜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잘됨, 잘 된다 이 표현은 어떤 걸까요? 잘됨, 잘 됐다. 이것은 관계가 좋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영혼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잘 될 때 네 영혼이 좀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머릿속에 있을지 심장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정확한 그것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고 있다.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네가 참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나? 라고 물을 때는 관계가 좋다. 진짜 관계 좋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그 어떤 누군가의 관계가 잘 됐을 때 영혼이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진짜 잘 풀리고 늘 소통이 잘 되고 원활하고 함께 그 안에서 공급도 받고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좋은 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가면은 이제 요즘 한참 나무도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묘목상 이런 데 가면은 아주 좋은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
어떤 데는 이제 진짜 막 그 금광송 같은 나무도 있기도 하고, 진짜 나중에 보니까 야 너무 푸르푸르해서 나중에 그 꽃도 피고 열매도 많이 맺을 것 같은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나무죠. 진짜 청청한 나중에 잎과 나중에 열매, 꽃 아름답게 것 같은 그런 가능성, 잠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나무인데 이 나무가 그냥 흙도 별로 없는 화분에 그냥 심겨져 있어요. 흙도 없는. 곧 사실은 재료 자체는 아주 좋은데 흙이 너무 얕아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나무는 곧 사실은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재질이라든지 제목 자체는 참 좋은데 결국 거기서는 열매나 꽃도 제대로 피울 수 없는, 맺힐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거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평안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시간에 영원한 시간을, 영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끊임없는 지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도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그런 영양분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나중에 진짜 처음에는 조금 좋은 제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진짜 청청한 푸른 잎과 나중에 아름다운 꽃과 좋은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소통이 되는 것이죠. 소통. 하나님으로부터 늘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과 지식과 지혜와 또 진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참 네가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이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런 모습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다 터지는 웅덩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터지는 웅덩이와 같은 이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물을 부어도 다 새는 것 같은 이런 인생들이라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진짜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무시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관계가 좋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평안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했다면 그렇게 도와줘야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로 요한은 또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해서, 영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범사와 건강이 반드시 좋다. 우리 신라곤이다 보니까, 타락 이후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믿음이 좋아도 반드시 범사도 잘 되고 또 건강도 반드시 좋다. 이 번영의 신학, 번영 신학은 조금 우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뭐든지 잘 풀리고 건강도 좋다,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진짜 네가 좋은 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것처럼 네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건강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로 말미암아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말씀을 먹이는 것이죠.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소망한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과 좋은 소통처럼 이제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앞날 내 비전을 가지고 비전에 맞는 역량도 잘 네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기도한다고 반드시 자녀가 꼭 그렇게 똑같이 잘하지는 않는 거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네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좋은 영양분과 여기서 공급받는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진짜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공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 건강, 누군가 김창욱 교수인가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건강, 굳셀 건자에 편안할 강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외적인 몸이 굳셀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편안한 것, 이것을 건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외적인 부분들이 굳셀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원더라도 병균이 막 들어와도 막 막을 수 있어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마음이 편안해서 진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좀 걸러낼 수 있는, 충분한 이것을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까지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건강하다, 강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범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공부면 공부,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의 관계든지, 또 사업이라면 사업, 또 가정주부라면 뭐 가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런 모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건강, 외적인 건강과 내면적인 건강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쩌면은 아마 조영기 목사님도 이런 관점 속에서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삼박자의 이런 세 차원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1절부터 4절 보시면은 이 장로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칭찬하면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좀 자녀들, 특별히 교회에 있는 어린 지체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함께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진리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죠. 진리를 행할 때 이거는 뭐 가르치는 사람들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진리신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기쁨이자 주님의 기쁨이다. 오늘 장로님, 우리 요한 장로도 기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영적인 부모들의 기쁨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서로를 돌아볼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늘 좀 잘 돌아보면서, 때로는 왜 진리 안에 행하지 않아 막 이렇게 좀 윽박지르기보다는 어떻게 해도 격려하고 격려하고 또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아마 장로 요한이 좀 이렇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부모가 있잖아요. 지금 영적인 부모잖아요. 근데 자기는 진리를 막 선포를 했어요. 진리로 가르쳤어요. 진리로 사람들 막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진리대로 안 살아. 자기 안 살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 보니까 참 내가 기쁘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사니까 참 기쁘다. 이런 표현이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살아내는 장로가, 살아내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그렇게 살아내는 너희들의 모습 보니까, 야,
나를 본받는 것 같고 주님을 본받는 것 같으니까 너무 기쁘다, 지금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라면은 아까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함께 살아내는 이런 삶을 진짜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이겠죠. 이렇게 할 때 이런 사랑의 고백은 더욱더 넘쳐날 것이고, 또 진리대로 살아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진짜 주님의 기쁨도 또 교회의 기쁨도 넘쳐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5절부터 12절이 본론인데요, 오늘 이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모습을 왜 이렇게 지금 기뻐하다, 내가 지금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기에 그 이제 실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바로 구체적인 모습은 환대였는데요, 바로 그것이 여기 5절부터 12절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세 사람을 오늘 살펴보고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사랑하는 자 가이오가 등장하고 있죠. 가이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고 있는, 열심히 아까 환대를 했다는 것이죠. 이 일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나그네 된 자들,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진짜 그들에게 환대를 보여준 모습을 오늘 요한은 너의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들이 그들을 환대해서 그들을 지금 영접하고 환대 잘 잔치를 베풀고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중에 또 하나님 뜻대로 잘 선교비를 좀 보태서 보내주는 것까지 전송하면 이것은 참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는가? 7절,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주의 이름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사실은 복음을 전하러 막 나가는데 이방인들,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들이 누군지도 정확히 잘 모르는데 이들에게 재워주고 또 먹여주고 또는 뭐 어디 갈 수 있도록 여비주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를 알고 있는 가이오, 네가 참 이렇게 한 것, 이것은 신실한 일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고 참 이것은 기쁜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이 같은 자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형제 나그네 된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라고 이야기하죠. 동역자, 결국 진리의 동역자가 되는 길이다. 이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가이오는 누군가가 지금 그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복음 때문에 오셨군요.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 먹입니다. 그리고 재워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 때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여비까지 이렇게 보태서 보내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 형제들이 순회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 왔어요. 와서는 요한 사도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 가는데 가요란 분이 계십니다. 그곳에 가니까 진짜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가는데 또 다시 여비까지 줘서 내가 진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것이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구나. 진리 안에서 사랑, 바로 그가 사랑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오늘 요한은 이 가이오로 하여금 네가 진리를 위하여 바로 그들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동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은 예수님이시고 복음이시고 사랑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쩌면 진리의 실체인 사랑을 막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막 이야기하는데 그 실체인 사랑을 만약 보여주지 못했다, 가이오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은 이 진리는 따로 사랑은 따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딱 보여주는데 진리인 사랑까지도 함께 보여주니까 이것이 딱 합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가이오는 사랑만 보여줬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진리와 함께 일하는 사랑이 딱 되니까 이것이 진리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바로 너의 사랑을 교회 앞에서 증언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오는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 이름 자체도 좀 디오드레베, 왠지 좀 드레베 말겠죠. 드레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 중에 교회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게 장로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이 보냈던 순위 전도자들까지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거든. 악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들은 거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돈 없으면은 보내지도 말지, 왜 제 장로 요한은 자기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면서 막 악한 말로 막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서는 몇몇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디오드레베 씨, 아마 그 목사님의 지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디오드레베 형제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저들을 좀 받아서 좀 이렇게 먹이고 나중에 좀 재워주고 나중에 보내주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면서 이들까지도 되겠다고요?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니는 교회에 지금 원칙이 있는데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헛된 데 쓴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 내쫓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디오드레베는 장로 요한을 막 비방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형제들까지도 교회에서 너는 교회 제명, 너는 앞으로 우리 교회 아니야, 내 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 때문에 9절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 이미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디오드레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막 이렇게 막 편지를 썼는데 그것까지도 아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거부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니까 오늘 장로 요한이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장로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은, 내가 가면은 디오드레베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디오드레베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늘 디오드레베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베푼다, 야 꼭 우리가 저 멀리까지 다른 교회 사람들까지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다른 나그네들까지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것으로 됐지 뭐. 아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가 사랑을 베풀려면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사랑을 베풀면 되지 뭐. 아니 우리 교회도 내가 다 못 사랑하는데 다른 교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자기 안으로, 자기 교회 안으로 딱 제한시켜 버린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니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전도자를 영접하고 무슨 전도고 무슨 선교고,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든데, 우리 교회도 지금 가는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도 막 어려운 사람 많은데 밖에 저기 뭐 이웃들, 과부들, 뭐 고아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베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건 교회 사명 아니다, 이렇게까지 큰 소리친 이것이 바로 디오드레베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긴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계획보다 자기 교회의 재정적 안정성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긴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전도자들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기가 존경받기를 훨씬 더 원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맞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풉니까?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자기의 줄이랄까요, 자기의 라인을 더 공고하게 만들었던, 그렇기 때문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만약 디오드레베가 진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진리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고 또 사랑을 베풀고 자기를 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진리신 예수님을 만약 안다고 자기가 자랑했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리신 예수님은 진짜 자기가 해석한, 자기의 욕심으로 해석한, 자기의 어떤 한계로 해석한 그 예수님에 불과한 것이겠죠. 오늘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요. 자기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테두리 안으로 예수님을 딱 집어넣고는 이게 예수님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자기 교단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교단 신학이 이것도 조금 위험한데, 성경에 훨씬 넓은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딱 시야를 딱 좁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예수님의 하나님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디오드레베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12절이죠. 데메드리오. 이분은 좀 데메드리오, 드리오, 늘이잖아. 더메드리오, 싸메드리오, 이렇게 좀 뭔가를 좀 하는 것 같은 인물이잖아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편지를 들고 가이오에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사람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사람들이 데메드리오 그러면은 저분은 진짜 데메드리오입니다. 저 형제는 진짜 진리, 저분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 이렇게 증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 말씀에서도, 진리신 예수님께서도 데메드리오, 걔는 신실한 사람이다, 이 진리와 딱 일치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증언한다. 이게 삼중적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도 요한까지도 우리도 그 사람 증언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 편지와 함께 보내니까 저 사람과 함께 힘을 맞춰서 가이오, 너 지금 그 교회에서 하지만 가이오가 좀 소수파였던 것 같아요. 이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가 훨씬 더 지금 다수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실권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안 그래도 지금 몇 사람 안 되는, 섬기고 몇 사람 안 되는데, 갈수록 디오드레베가 막 엄청난 유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갈수록 가이오는 더 좀 쪼그라드는 같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오늘 요한이 이 데메드리오를 보내면서 저 사람은 물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고 진리에게서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도 인정을 한다. 그러므로 그를 잘 함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1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행위, 그것은 단지 이기적이고 단지 교회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것이다. 이것은 진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행위, 그냥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본받을 선이 있는 사람이죠. 본받을 하나님의 성품인 진짜 착함, 하나님 본이 있는 사람이 이 안에 딱 본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은, 만약 악을 행한다면, 진리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그는 진리 안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뵌 적이 있나요? 저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니, 나도 하나님 못 봤는데요. 우리도 다 하나님 못 봤어요. 근데 왜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빌립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뵌다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희생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자기를 내어준 이것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남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신 예수님을 알고 진리신 복음을 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것은 예수님에서 나온 그런 사상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오신 가르침도 아니고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5절부터 12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오늘 이 가이오가 보여주었던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보여주었던 아주 구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진리가 사실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이야기했던 너의 사랑을 교회에서 증언했다. 바로 사랑이야말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의 가장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그냥 눈에 보이는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결국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형제들, 나그네들,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환대하면서 식사하고 또 재우고 나갈 때는 또 얼마의 선교비를 보태서 함께 보내주는 이 세 박자, 3박자랄까요? 영접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시 보내주는 이것을 바로 구체적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때로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함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나중에 그를 축복하면서 함께 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서 나아갈 수 도와주는 여기까지 할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랑, 너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요한 3서의 말씀만 가지고 오늘과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죠. 또 때로는 선교사님들 또는 캠퍼스의 간사님들 아니면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전도팀들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때로는 함께 밥을 먹이고 함께 환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갈 때는 또 여비까지 보태서 살아갈 수 있는 때로는 여비를 못 준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주는 힘을 격려 주는 것입니다. 네가 잘하고 있다. 다시는 축복한다. 위로와 격려를 함께 보태가지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보태주면서 딱 내보내는 파송하는 여기까지를 우리가 할 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구체적인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캠퍼스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부산 지역에 있는 간사님들이 한 8분이 방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와서 막 다 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님이 왔을 때, 누군가 나그네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기세 나가는데, 우리 교회 주차비 나가는데, 우리 교회 막 이거 따지면서 이렇게 하면 이미 끝난 거죠. 교회는 때로는 사실은 열고 환영하고 함께 이곳에 지내고, 그러고 나갈 때는 또 그들에게 격려를 받고, 야 진짜 서울에 주문의 교회를 갔더니 야 내가 진짜 힘을 받고 돌아왔다. 야 캠퍼스에 나가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다시 힘을 공급받고 돌아왔다.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격려를 받는 것이겠죠. 근데 모처럼 막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서울 가니까 짜대 막 이러면서 너무 팍팍하고 다 돈이고, 그래서 내가 교회가 막 문 다 잠궈놓고, 그래서 전혀 나는 가서 진짜 앞으로 절대 그 교회를 가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완전 실패죠. 실패. 혹시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방문했을 때,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어요. 그는 왔는데 근데 우리가 가운데서 아무도 그 사람들을 막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나중에 가는데도 왔는지 갔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모습이라면은 그것만큼 삭막하고 딱딱한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누군가 한 사람이 새로 왔어요. 그러면은 진짜 환대를 해야죠. 옛날에 부산에 양무리 교회 있잖아요. 양무리 교회. 그는 진짜 새로운 사람이 한번 오면은 온 권사님들이 다 달라붙어 막 먹이고 빼고, 나중에 갈 때 한 명이, 우리 교회는 다 선교 가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누가 한 번 있잖아요, 청년이 한 명 선교 간다 그러면은 진짜 막 곳곳에서 좀 봉투가 막 날아들어요. 얘한테 막 격려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우리는 워낙 다 함께 지금 다 선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자기 실비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면은 선교는 실비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주은혜교는 그러는데, 저는 조금 이게 부작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왔다면은 이 사람들을 마음껏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갈 때는 또 이렇게 그냥 보내주는, 여기까지 함께 할 때 진짜 우리 안에 진리 안에 생하는, 야 진리가 이런 거구나. 진짜 교회에 갔더니 진짜 사랑이 넘치더라.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을 좀 행하는 교회더라.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사람에 가까운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아무도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었으면 결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쨌든 영접하고 환대하고 전송하는 그런 일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보면은 이제 끝인사인데요.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요한삼서가 1장밖에 안 되는 거죠. 빨리 가서 속히 보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가 만나서 말하자. 대면하여 말하리라. 진리를 말하고 싶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만나서 내가 말하고 싶다. 참, 이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는, 사랑 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그냥 늘 권면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싶지만은 함께 또 만남을 굉장히 좀 사모하는 이런 교회구나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 가이오를 대면해서 진리를 함께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진짜 진리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이런 공동체인데, 진짜 우리 안에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함께 만나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가정에 가서도 함께 진리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서로 막 대면하고 싶어하는 만남과 교대가 풍성한 그런 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게 평강을 기원해주고 또 문안을 함께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된다면은 진짜 진리를 행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은 요한 2서 기억나십니까? 요한 2서도 앞부분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요한 사도가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는
미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야, 그 사람들 교제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 내 쫓아야 된다, 막 이런 쪽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2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진리에 대한 부분들 훨씬 더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사람들과는 교제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면은 요한 3서는 어떤 사람이냐, 진짜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만 교제해서는 안 된다, 진리 안에 있다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더욱더 환대하고 영접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함께 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영접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요한 2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리에 속하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에 속하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라, 이게 요한 2서의 메시지라면은, 요한 3서 메시지는 우리끼리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 3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만 양산한다. 그러므로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형제들, 나그네들, 밖에서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마음의 문을 열고 집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환대하고 전송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고, 그거는 교회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진리를 진짜 말하는 교회잖아요.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 가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영접, 사람들이 오면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대,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 재우는 교회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잘 먹이고 함께 즐겁게 보내고, 갈 때는 파송 또는 전송까지 할 수 있는, 전송할 때 때로는 뭐 얼마를 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돈이 없으면은 격려를 지어주면 됩니다. 위로를 지어줍니다. 야, 네가 잘하고 있다, 축복을 딱 지어주면서 야, 너의 길을 축복한다, 파송의 너를 불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격려를 주고 다시 세상에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진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각 소그룹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그런 교회인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교회로 사랑을 베풀고 옆에 있는 지체들 또 나그네들, 여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잘 환대하고 또 그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정말 격려를 통해서 함께 파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가이오나 데메드리오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